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인생의 수명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자, 오늘 새벽도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4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말씀이. 자, 그동안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후에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회에 율법주의 이단이 들어와서 유혹함으로써 혼돈 상태에 빠졌으므로 그들을 복음으로 교정하고자 써보낸 편지라고 말씀했어요. 이 가만히 들어온 그 율법주의 이단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보탬이 되는 듯 가르쳤던 겁니다. 이런 이단들은 그때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의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졌고 그들의 삶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노예적인 태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율법주의 경향으로 흘러가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짐을 얻으니까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지 불안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는 그런 것을 행함으로 천국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전도를 몇 명 하면 천국 간다 이런 말도 없고, 헌금도 얼마를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하면 될까 하는 염려로 인해서 평생 종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유함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3장에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23절에서 29절까지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가정교사라는 겁니다. 그때 이 가정교사는 노예 중에서 총명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길도 가르쳐주고 안내도 했는데 그 사람을 가르쳐서 가정교사라고 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몽합선생으로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계속해서 예수가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도 문답하는 중에 십계명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시원하게 아는 분이 없어요. 십계명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십계명으로 내가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내가 비참한 인간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갈망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의 보혈을 기쁜 마음으로 믿을 수 없어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 십계명으로 자기를 비춰볼 때 자기의 죄인됨을 옳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몽합선생을 만나야 십자가 밑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 봉독해 드린 4장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5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절까지 보면은 율법과 그 모든 것 다른 것, 즉 말해서 도덕이나 양심이나 수양이나 노력이나 학문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등학문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고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은 고등학문으로 나가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죠.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대학교를 들어갈 수 없듯이 초등학문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인 교회로 말할 때 구약시대의 초등학문적인 요소가 있었고 죄인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아래에 있었다는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고등학문으로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등학문에 들어섰으면서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고 충고하는 겁니다. 대학 다니다가 그만두고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는 짓을 하고 있으니 그럼 바보 천치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감격하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수양으로 돌아가고 도덕으로 돌아갔다면 그 사람은 마치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유치원에 다시 들어가고 교통신호나 배우고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그보다도 더 어리석은 짓을 없이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문을 배웠으니까 성숙한 단계로 나가야 되겠죠. 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다시는 초등학문에 속한 것들만 그런 것들인 율법이나 도덕이나 수양이나 양심이나 학문 같은 것으로 돌아가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자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초등학문에 속해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겸손합니다. 어느 방면의 대가를 만나보면요 그 사람도 좀 겸손합니다. 아직도 대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일수록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요. 그러나 참 대가는 겸손합니다. 언젠가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독일에 가서 오랫동안 하고 박사 학위를 받아온 분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하면서 손을 내저으면서 하는 말이 박사라고 하기보다는 협사라고 했어요. 전공 분야인 미생물 중에도 아베바 하나만 공부해 왔는데 다른 것들은 모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베바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연구를 깊이 해보니까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학문도 많이 한 사람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뿐이지 왜 이렇게 질문할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세상 학문도 깊이 공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 겸손해요. 자, 그럼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는 말씀은 유업을 이룰 자라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을 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다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죠. 천국은 우리의 상속물이니까 천국의 주인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예? 가난해서 뭐가 이렇게 가난해도요 천국을 상속받았으니 뭐가 더 들어올 것이 엄청난 상속을 받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두었는데 지금 주머니에 돈이 좀 없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하고 쩔쩔 짜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놀라운 상속이 지금 내게 잡혀있지는 않으나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유함을 누리고 계신 분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다 부유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 지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은 아직 상속받기 전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상속자임을 인정받기 전까지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 말인데 우리 개념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과 헬라와 로마의 지역에서는 성년식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20세가 되면 성년이 유대에서는요 12세가 되면 성년으로 인정하니까 일찍이 아이들을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세에 대해서 성전에 올라가신 건 그때부터 어른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로마나 헬라 지방에서는 16세에서 18세가 되면 성년식을 행하는데 거기 여러분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년식을 행함으로 망토 같은 것을 입습니다. 바로 성년이 되었다는 표를 입는 거죠. 그 복장을 한 사람을 보면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말한다면 12세 이하 때도 앞으로 유업을 받을 상속자이지만 종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2절 봅시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계님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후계인과 청지기는 다 종으로서 똑똑한 종이 뽑혀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앞에 나온 가정교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계인과 청지기는 주인집 도련님을 뗄 권한까지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말을 안 듣고 옆길로 가면은 아무리 도련님이지만 때려서라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권리를 주인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종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도련님이니 아직 어릴 때는 종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아직 복음을 받기 전에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을지라도 종과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 전까지는 도덕, 학문, 자기 수양 이런 것들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대로라면 어쨌든 이 땅에서 잘 살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돈 탐욕이 꽉 찼어요. 아파트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싶고 지금 뭐 100채가 넘는 사람이 뭐 수십 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집이 없는 사람이 사야 되는데 집 없는 사람이 사지를 못하는 게 자꾸 집값이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여러분 참 내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어. 그 아파트 100채 1000채 사면은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안 잡혀.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나이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분별 못해. 특별히 권위자들, 사법부의 권력을 가진 자들, 헌법 103조를 인용해서 그 법 위에 올라서 가지고 임의대로 그냥 흙을 백을 흙으로 돈만 주면 돈 많은 만소가 변호사 사면은 그냥 다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변호사 소속인 백형기 변호사 사보세요. 변호사 시켜갖고 한번 해봐. 그냥 백을 흙으로 흙을 백으로. 아니 소장 받으니 30일 내에 답변서를 써야지 올려야 되는데 103일 만에 올린 것도 받아주는 정창근 정의철 강사라는 판사가 있으니 한심하지요. 에? 그 사람들 다 지금 공소죄에다 고소가 돼 있어요. 조희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28명이 있고 또 어제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정웅택 검사라는 자를 고소장을 올려놨어. 그러니 세상에 도덕도 양심에서 나온 거예요. 학문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인간들이 구원받기까지 돌아보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나 그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후견인은 그들이 양심에다가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한 때까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양심이란 후견인이 없다면 제 마음대로 살 것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가셔서 어젯밤 1시인가 중에 뭐 하여튼 우리나라 시간 밤 야밤인데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반대. 거기는 하루 늦어. 거기는 대낮이야. 그러니까 12시라고 그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트럼프 대통령 입을 좀 보호해주세요. 조그만한 것을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2시간 몇 분 만에 막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뭐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니 뭐 했다고 그 정상회담에서 정보원을 통해서 들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익단체들이 헌법을 좌시하고 그러므로 국회에서
임사부, 행정부, 뭐 사법부로 다 갈라져 있는데 어떻게 관련 그런 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참 훌륭해. 예, 우리나라 70년 후에는 누가 말했던가? 저 교만한 대국 나라들 완전히 그냥 코로 납작하게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통일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권능을 주셔서 세계를 우지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강국으로 우리나라 말로 있죠. 고추가 작아도 맵다고 말 있지요. 매운맛을 톡톡히 줄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후에 한번 봐요.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참 양심적으로 사는 세상에 경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월급도 줘야 하고. 그런데 양심 있는 나라에 뭐 경찰이 필요했어요? 법 없어도 못 사는 사람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선진국의 경찰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일이 터지면 속히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보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위압감을 느끼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제가 저 김포경찰서 전부 공개 신청을 해놨더만 그거 개인정보라고 그러겠죠. 핑계 대겠죠. 전부 다 신고자가 누군가 싹 다 지워놨어요. 누군가 싹 지워놓고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게 정보 공개예요? 그래서 사건 수사 그 연락 등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수사도 안 했을 거예요. 나 벌써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들을 안 가르쳐줘도 다 나는 알고 있어요. 김윤선이라는 강화 살더라고 주소지가.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어요? 이러더니 깜짝 놀래. 죄 없는 사람은요 놀래지 않아요. 죄가 있으니까 놀래지. 업무에서 김포경찰서 교통과 이상호 경사하고 공동정범죄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걸 국수부에다 고소를 했더만 국수부에서 또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로 이송을 해서 거기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 참 엄연 수사관은요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이에요. 형법 123조 직권 남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내가 그랬어. 권리를 내 지금 얼마나 바쁜데 내 권리를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팀장이라는 허성현이라는 그 경감이 저 피의자도 불러서 조사도 않고 그냥 부천지청에다가 송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그 사건 수사 등사해달라 했더니 있어야 뭘 내지요. 그러니까 변명하는 거예요. 뭐 밝힐 수가 없다고. 에이라이, 아유, 가지고 놀아. 그래서 어제 그냥 공수처에다가 그냥 정태 검사를 그냥 고소로 고소장을 올려놨어. 인간은 부패한 존재라서 후계인과 청지기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중에 혹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이시라면 종업원들을 양심적으로 일하겠지 하고 놔두면 안 돼요. 또 내가 예수 믿는 시장이라고 사장이라고 일일이 간섭한다면 덕이 안 될라 하고 종업원들을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인생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 복음 믿기 전에 후계인과 청지기 노릇을 하는 것이. 자, 또 시간이 밖에 3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하였더니 이랬어.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도 믿기 전에는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율법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도덕일 수도 있고 양심일 수도 있고 세상의 학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초등학문은 고등학문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켜볼수록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10계명 중에 한 계명이라도 똑똑하게 지켜보고자 힘쓴다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게 될 것입니다. 또 마음의 양심대로 살아보고자 애를 써본다면 인간의 무능함을 알게 될 거예요. 양심대로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도덕시험 치르면 학생은 대개 90점 이상을 가진답니다. 그런데 도덕생활을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 자꾸 가르쳐야 되겠죠. 점수는 잘 받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데 가르쳐서 무엇 하나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이성교육의 엉망이에요 지금. 지금 세상 뉴스 한번 들어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열을 끊고 살고 못된 자식들. 어떤 사람은 하나만 하는 방공교육을 가진 것을 진부에서 못쓰게 했으니까 하지 말아도 되겠다 하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도 방공교육을 하면서 효험이 있으므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도록 지도해야 돼요. 깊이 열심히 많이 하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머리가 따르지 못하는데 가르친다고 아이 고생시키지 말고 머리가 있거든. 어쨌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선진국은 공부만은 부모와 관계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가난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만 지금은 얼마나 선진국 대열에서 자가용으로 다 초등학교 요 앞에까지 스쿨버스가 있는데도 자녀들을 데려다주고 데려가고 그래요. 하여튼 호강을 너무 다 많이 시켜.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 이기주의가 되는 거야. 자식들을 키워갖고 자식한테 효도 받아봅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많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해 사오니 받는 데마다 다 은혜되게 하시고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